네, 안녕하세요. 71강에 이어서 72강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의 406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에서 4절과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되어 있죠. 앞에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과 12명의 사도들은 생활비 조달을 교회에서 감당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비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문장을 보면 바울이 자비량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조롱과 무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바울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죠. 바울은 어머니 테로부터 이방인 전도를 위해 택정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있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교회 때도 선지자들이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고 겁이 난다고 해서 받을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죗값은 말씀을 전하지 않은 선지자들에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하는 말이 내가 내 몸을 복종하여 복음 전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죠. 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로 돌아와서 어떤 경우에 교회 설교자가 앞에 고린도전서 9장 4절 말씀을 주제로 마치 자기가 바울이라도 되는 양 설교를 한다면 오늘날 목사를 제사장으로 하는 제사장을 아는 교인들로서는 당연한 설교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나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은 자기가 신앙을 공부하고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교회 선생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받은 직위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선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교법사에게 배워서 유대교회 선생이 된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 대부분이 목사를 신학시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성전에서의 제사장 제도가 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렸는데 어찌 목사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는 분명히 하나님 신앙에서는 불법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성전 건축 허물고 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예배당을 짓지 않습니까? 잘못된 얘기죠. 오늘날 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에 향하는 거기에는 교인들의 거듭남이 있을 수 없고 있다면 오직 종교 행위뿐이기에 그에 따른 결과는 교회의 종교인들만이 득실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408페이지 제66강 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라. 자,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도 그랬죠. 기념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그 어떤 가시적인 행함보다도 그 마음파리 깊이 새기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기념하라 이런 뜻은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책에 있는 걸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불교 집안에서 자란 집사람이 제 집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안 나가기에 한번 따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32살 초반쯤에 그 어떤 그 권사님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떡과 포도주를 받고 먹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 중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에 저는 마시려던 포도주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불러보았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모두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먹고 마시지 않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제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러는 거죠. 자기 죄를 해결치 않았다면 마시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교회에 이렇게 그냥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계속 거의 한 40세쯤까지 안 다니다가 이제 그냥 한번 따라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교회에서의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왜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은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누가 성찬식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하신 말씀으로 저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마시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글쎄 이거 이 말씀에 의한다면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분이 누가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어쨌든 제가 책에 있는 거 좀 계속 읽어볼까요? 앞에서 알아본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성찬식에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합당치 않게 뭔가 피를 마시지 말라 이 얘기죠. 성찬식에서 교인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죄도 함께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교인들 중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의 성찬식보다 더욱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면 제가요, 이 책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은 골방에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드린다 하면서 제가 이거 이제 서둘러서 이제 출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앞에서는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읽어 나가는데 이 책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신 분은 어떤 목적이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라고 하셨으나 그랬으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찾아서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할 때 연구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읽어 드리지만 또 책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그냥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만 이제 하고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찾아서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라는 목적에서 제가 이렇게 책을 쓴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을 제가 먼저 읽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완성된 성경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은사가 피하여.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9절에서 10절을 제가 여기서 책에 정리를 했으니까 또 성경을 찾아서 상한 문맥을 연결시켜서 보면서 다른 책과 다른 점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이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계속 이제 유다서까지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또 다시 읽듯이 제가 해드리는 것이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9절과 10절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제가 하는 것이죠.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기자인 바울은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90절에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8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교회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9가지 은사에 관해 언급하더니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기에 구제하고 순교한 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같은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부자 청년에 관한 기록을 보면 청년은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켰지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도록 해 주셨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 그랬죠. 사도들의 서신서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적이라는 얘기죠. 평강, 즉 천국의 삶을 살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천국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 내세의 천국을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창세전 구원론이 나왔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듯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자, 너무나 많이 얘기했죠. 복음에서 부활.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부활을 믿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신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음은 말씀에 있는 것을 잘 깨달아서 실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 어차피 뭐 성경에 다 있는 거니까 목사 설교로 다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것까지도 또 아시는 분들의 교인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 성령 받고 그냥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고 말씀의 본의를 깨닫고 말씀에 있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까지는 아주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410페이지 자 상단에 자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성령과 말씀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천국 삶으로 따라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자유, 천국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을 하셔서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죠. 자, 그 밑을 계속 이제 3번 반복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평강은 자유, 구원, 천국과 같은 뜻으로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도 천국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란 얘기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고 같은 뜻으로 사탄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 성정의 소유욕과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욥기서 2장 4절 보면 이제 소유욕, 인간의 성정에 소유욕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심과 사도행전 17장 2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거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인간은 성정에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일생을 자기 종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다 찾아보시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성적의 소유욕과 그러면 욥기서 2장 4절을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봤을 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은 소유욕이 있다 이거예요. 소유욕이 있어서 이 소유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소유 돈이죠. 재물이죠. 그 재물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꾼다. 재물 때문에 소유 때문에 소유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게 생명을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유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드렸으니까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끊어지게 되면 자기 성적에 의해서 신앙생활, 성적에는 소유욕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받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을 끊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충동질 하잖아요. 11조 잘해봐 하나님 복받아 현금 잘해봐 복받아 충동질 하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기복신앙이 바로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제 성경 해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할 때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신앙에서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교인들의 구원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처럼 완성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제가 책을 읽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골방에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봤을 때는 거의 1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교인들이. 그렇죠? 1시간까지는 안 해도 30분? 제가 벌써 18분이니까 저는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읽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골방에 들어서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도 8장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려고 상하 문맥을 연결시켜서 성경은 분명히 문맥적인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날 그것이 설교자들에게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절 읽고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계속 자기 말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봤자 종교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는 성경과 함께 연구할 때 그리스도의 신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 자, 계속 또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읽으면 되겠네요. 자, 읽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렇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모진 핍박을 견뎌낸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감당치 못했을 것이라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을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즐겨하는데 문제는 말씀을 읽듯이 해버리니까 말씀의 본 뜻은 교인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나름대로 각자 말씀에서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설교를 읽듯이 해버리니까 판단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본 의의는 하나인데. 그렇죠? 교인들이 각자 판단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교인은 이렇게, 어떤 교인은 저렇게 받아들이는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답을 내리는 것은 설교자 중심으로 답을 내리는 거죠. 자, 설교자의 의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의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설교를 하는 목회자의 의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한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전하려는 뜻이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제가 여기서 하려는 말은 설교자들의 설교는 말씀의 본 의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앞뿐만이 아닌 많은 곳에서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교회 운영과 아울러 자신을 영적 지도자로서 강조하는 데 말씀에 오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관습화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교인들이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생기죠. 그렇죠? 분명히 거부감이 생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교인들은 거부감을 나타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방송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서학당을 한번 제가 얘기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서학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오늘날 설교가 예를 들어서 문자적으로 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서학당에 앞에 있는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성서학당에 나오는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도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자, 보세요.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본 의의를 계속 잘 설교를 했었다면 그 교회에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이 나도 성경 몰라요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니야, 그 교회는 성경 알아요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한다면 성서학당에서 제가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 성서학당이 프로가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10년 전 정도만 생각해도 그 전부터 나오는 분들도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성서학당에서 어느 목회자가 나와서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학생은 분명하게 탁탁탁탁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못해요. 그럼 뭐죠? 분명히 무언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죠? 문자적인 해석이었다는 얘기죠. 자, 문자적인 해석이라도 그러면 정말 암기를 하기 때문에 알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설명하게 되면 영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게 됐죠. 사탄의 자, 여기서 이제 또 전달은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 주제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죠. 자, 1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웃교회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제가 갈라디아 교회들, 자, 그러니까 가로 열고 이웃교회 가로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기서 일은 뭐죠?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자, 그러면
물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성경을 안 보시고 듣기만 하는 분은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앞에 1절 말씀을 보면 바울 당시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하는 연보는 이웃 교회 교인들을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실천하다 보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거두면 이웃 교회 교인들에게 써야. 자,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를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되지만 이 역시 오늘날 개교의 설교자들의 설교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 시대에 문자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들과 같이 똑같이 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 성경에 이러니까 자,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문자 그대로를 갖다 옮겨버리거든요. 그럼 지금과 같이 우리는 여유 있는 돈을 이웃 교회, 대정이 어려운 교회에 드려야 되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며 실행했을 때의 문제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은혜 입은 교회 성도들이 밭을 팔고 땅을 팔아 사도 발 앞에 놓았다고 해서 그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때 밥 팔고 땅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놀아주었죠. 그럼 그대로 또 해버리면 오늘날 밥 팔고 땅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잖아. 성경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면서 더 강조하면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거죠. 자, 만약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밭을 팔고 땅을 팔아 교회에 가져온 것을 상황적인 설명 없이 문자 그대로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의 다음 설교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로 교인들에게 겁을 주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땅을 팔아서 이 얼마를 띄었다. 그래갖고 그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와, 11조 떠보면 죽임당할 수는 있네? 뭐 이런 경우가 되고, 아, 내가 땅 팔았는데 한 1억을 받았어. 아, 그러면 무조건 1000만 원 갖다 줘야겠네? 교회에?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물론 설교자의 목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말을 하려면 끝도 한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죠.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비축비축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사실이 그래요.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왜? 아이고, 사실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제 얘기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자, 교인들이 이런 상황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 시대 유대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랬고 사도 시대 이방인 교회 교인들에게도 변함없이 그랬기 때문에 이상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교회는 그럴 것입니다. 그럼 너는 왜 되지도 않는 일을 하느라고 애를 쓰느냐라고 할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인에게 저는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 로마서 15장 23절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이럴 것이 없다 그래요. 어느 지역이죠? 갈라디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요.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지역. 그 지역에 일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죠. 왜 일할 곳이 없어요? 일할 곳이 많죠. 아직 제법. 왜?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짓들이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두 다 타락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바울로서는 분명히 사도로서의 그 책임이잖아요. 근데 일할 곳이 없어. 이제 서바르나, 스페인이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자, 제가 읽어볼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이방인 교회들의 상황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교회 거짓 선생들이 각 지방 이방인 교회들을 장악하여 한참 타락시키는 중이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 단계까지 왔으니까 로마 세 집에서 자, 그 내용들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전서,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곳이 없어서 서바나로 가겠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곳에서 일할 곳이 없지 로마를 경유해 스페인으로 전도하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세상의 교회들은 세월이 가면 거짓들에게 장악되어서 타락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나는 전했고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저들이 타락하는 건 어쩔 방법이 없어. 그것은 필연적인 거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타락을 하지 않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자, 이 뜻은 세상 교회들의 세월이 가면 거짓들에게 장악되어 타락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을 맡기고 바울은 다시 스페인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계속 얘기하죠. 제가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것은 성경을 벗어난 교회입니다. 분명히 라오디게아. 자, 성경을 벗어난 교회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 중에 누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 하는 얘기죠.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 시기에 예배 행위만 계속 30년, 40년을 했었죠. 자,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당에서의 예배 행위를 못하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러죠. 가정예로.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해봤자 종교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골방으로 가자. 이런 뜻에서 서둘러서 제가 이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고요. 1강에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죠. 1강, 2강, 3강을 쭉 듣다 보면은 제가 어떤 목적에서 이 책을 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책에 대해서 쭉 연결하다가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거지 더 좋겠구나.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나 그러면 이 책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해왔고 또 반 정도는 1강에서부터 그냥 30강, 40강까지는 제가 책에 있는 걸 지금 조금 전까지 이렇게 쭉 해드렸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사도행전 이후 갈라디아서서부터가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시는 한 방식으로 계속 유다서까지 왔죠. 자, 계속 볼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이 일할 제가 읽었군요. 자, 그러면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 교회의 모델인 계시록의 7 교회들 중 가장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했거든요. 어차피 뭐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도 제가 썼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됐어요. 먼저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읽을게요. 자,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배당 문 밖에 앉지 않고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교인들 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성령으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평강의 삶을 살게 되리라. 이런 얘기죠. 자, 앞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서 매주일 첫날이란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말합니다. 지금 어떤 교회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개신교 교일이라더니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야, 과거에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저하고 대화가 할 수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가치도 없다. 어떻게 주일을 일요일이라 그러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뭔가 좀 말을 했겠죠. 저는 주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날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예전에 교인들과 이 문제를 토론을 할 때 또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어떤 교인이 계시록 16장 10절에서 주의 날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매우 세찬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뜻도 예수님 제자였던 요한의 입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같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인데 성경에도 주의 날이라고 있는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서부터 저하고 대화를 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안 하려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자, 따라서 제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후 부활하신 그날을 특별한 날로 하며 교인들에게 그날에 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 때도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나를 중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바람에 바울이 했단 말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절기와 월상 그리고 안식 일, 자 날이죠. 자 이거를 안 지킨다고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 깎아내리고 헐뜯고 하는 거죠. 편론이라는 뜻은. 자 그러면 안 지킨다고 깎아내리고 너희 헐뜯고 비웃고 막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너무나 정확히 나와 있죠. 절기는 오순절, 장막절. 그러면 오늘날 교인들에게 얘기하면 월삭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절기와 월삭까지는 맞아. 그 오순절 오늘날 지킬 이유가 없지. 장막절 지킬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 다음에 6월절 지킬 이유가 없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월삭이 이제 아비몰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한 기념한 날인가? 잘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지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안식일 안 지켜요. 분명히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주일의 연장선으로 계속 설교를 해왔죠. 자,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니 오늘날도 하는 교회가 있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하죠. 안식일은 주일의 연장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인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안식일과 주일의 연장선이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지.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왜 이거는 안 지켜요,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자, 계속 볼까요? 제가 교인들이 자, 계속 읽으면서 또 제가 중간에 또 설명할 일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 말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부활하신 날을 극대한 날로 하여 교인들에게 그 날에 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나요? 자, 왜냐하면 바울 시대 때도 읽었는데 제가 이 뜻은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거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뜻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성찬식과 오순절과 장막절과 유월절과 매달 초하루에 지나는 월삭과 적어놨구만 그냥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헐뜯으며 신앙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을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인 바울의 말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님의 날이라 남은 주일 하지만 저는 못하지요. 차라리 제가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나라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주일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 하죠.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저 사람 얘기 뭘 들을 가치가 있다고 들으려고 그래. 아예 그냥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리죠. 자, 416페이지 제 67강 어떤 사람들 그리고 천거서. 자, 어떤 사람들. 이것만 듣는 분은 물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면 뭐 앞에 이건 설명 안 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앞에 거 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의 서신서나 누가의 사도행전에서나 물론 마찬가지 베드로 서신서나 다 모든 서신서의 거짓들은 요한 1서, 2서, 3서와 유다서는 AD 70년 이후에 쓰여진 것이니까 계시록까지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전의 서신서에서는 모두가 어떤 사람들, 즉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그들이 율법사와 교법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해서 그곳에서 천거서라는 걸 주어서 파송시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들이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이죠.
예수님 시대 유대교회 교인들의 직접 오늘날 목회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직접 교인들을 가르쳤던 사람, 신앙적인 인도자. 그러면 율법사는 오늘날의 뭐 교수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신학교. 그렇죠? 율법사, 율법을 자기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가르치면 교법사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자,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갔네요. 자, 우선 뭐 고린도 말씀에 본인을 했으니까 계속 연결하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바울 일행. 우리가, 자, 바울 일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천거하기를, 천거가 자천하기를. 자, 여기서 천거가 나왔네요, 진짜.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자, 이 책 없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거의 없을 테니까, 뭐 책 보니까 천거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천거서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당시 관공서에서 쓰던 건데 신임장 내지 이임장 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데 관공서에서 쓰던 것을 당시 교회에서도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겐그리아에 있는 자매 베베를 내가 너에게 천거하노니 바울도 썼잖아요. 그렇죠? 천거서를 베베에게 주어서 보낸 갱그리아에서 사역을 했던 그 자매 베베를 선생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천거서를 들려보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거하노니 천거의 뜻은 신임장 내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나 또 잊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우리가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런 뜻이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죠. 어떤 사람 나왔죠.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자 보이거나 하는 얘기죠.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지금까지 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들 물론 지금 다른 서신서에도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자,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고 또 하나는 천거서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을 알아보고 위에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천거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 자,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와서 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는 가로 열고 제가 예루살렘 교회 맞는 거잖아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내려와서 자 내려왔다는 것은 지도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는 다소 안디옥 교회 갈릴리 에덴 요단강 사해바다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어리살렘에서 여기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 뭐 시리아 안디옥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올라온 거죠. 분명히 지도상으로. 그렇지만 여기가 중앙으로 했을 때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자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자 법대로인데 가로 열고 율법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제가 이 상황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제가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조금 좀 해야겠네요. 자 상황을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시내산이죠. 여기 이제 홍해바다, 안디옥, 다소,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교, 여기가 길리기아 지역. 자, 다소의 길리기아 지경, 다소.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 안디옥. 자, 그러면, 그래서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은 여기쯤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와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들이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소가 여기인데 다소에서
아니요. 가이사라가 항구 도시거든요. 지도를 보면 나와요. 여기에서 바나바와 함께 형제들이 다소로 보내죠. 다소에서 7, 8년 정도 연단을 받고 있을 때 안디옥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예루살렘 교회. 이것이 이제 그때 이미 어떤 사람들이 장악을 한 때입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일일이 파송을 시키죠. 바나바가 일정 기간 가르치다가 말씀의 은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1년간 가르침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면 생각나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1차 전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게 구브로섬이거든요. 구브로섬을 경유, 갈라디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다녀왔더니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1년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 놓고 떠났다 왔어요.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다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걸리고 왔더니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유대로부터 올라와서 이들을 갖다 할례를 시키고 바나바가 떠나니까 다시 또 파송을 시킨 것이 어떤 사람들을 파송시킨 거죠. 이게 갔더니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 놨더니 자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놨더니 제가 얘기했죠. 금방 쓰러뜨린다고 거지들이 와서 들어와서는 할례를 시키고 율법에 있는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키게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자 계속 얘기할게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갖고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 사도행전 15장 아마 한 10절에서 12, 3절에 있을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까는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 근데 유대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그때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파 중에 누가 있어요? 율법사와 교법사가 있잖아요. 그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할례 주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마땅한데 어찌 이것 갖고 와서 왈가왈부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왜?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도 안 들어요. 왜? 그들은 자격을 갖췄잖아요. 세상적인 자격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조금 전에 13장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쭉 연기를 해서 자,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은 빨리 안디옥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1차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즉 평강의 삶을 살게 하고 돌아서서 우리가 어디를 갔다 왔더니 바로 그들을 다 종교인으로 다시 전락시키더라.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겠다. 이 얘기는 율법에 있는 의식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을 전락시켜서 결국은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다 이런 얘기죠. 종교행위를 시키게 되면 자기가 중보자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이 지금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시키면서 자기가 중보자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2차 전도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다시 쭉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걸 읽으면서 제가 또 볼게요. 자, 이 상황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이방인 교회 교인들을 1년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 놓고 갈라디아 지경 기여로 1차 전도를 다녀왔을 때, 자,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읽기만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서 다 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상황은 이랬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이네요.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시대 6천여 명의 바리새파 중들 중앙 집권자들인 율법사와 교법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하고는 초대교회 때 교인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율법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들을 공의해 너무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본 의의는 얘기하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공의해라 하며 설교들을 수없이 했음에도 말씀에서의 본의에 관한 설교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탄생인 지 20년 만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받은 율법사, 교법사들에게 장악을 당했다고 하면 교인들의 반응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 차례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된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1절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이었거든요. 지금 오늘 일요일이었구나.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손님이 갑자기 좀 많았어요. 요즘에 좀 코로나가 뜨끔하니까 그냥 손님이 또 좀
좀 그러다 보니까 휴일이니까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바람에 그래서 11시부터 손님이 있어갖고 7시까지 계속 그냥 둘이서 그냥 혼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잠을 한숨 자고 지금 2시 반인가 일어났거든요. 12시에 자고. 지금 목이 뭐라 그러나 이거 보고 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하긴 듣는 분이 이제 더 거북할 테니까 뭐라 그러나? 지금 하여튼 말을 크게 못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좀 작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거기다가 또 제가 마이크를 입에다 이렇게 대고 꼭지 이렇게 하는데 더우니까 또 넌닝구말이 넌닝구에다 이렇게 꽂아놨더니 이게 마이크가 자꾸 흔들려가지고 멀어졌다 갇혀졌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자, 그래요. 뭐, 설교자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뭐 그리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뭐야 뭐 그런 얘기까지 네가 뭐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자격지심인가 제가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좀 이해해 주세요. 좀 힘들게 얘기하더라도 말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래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와 자, 사도행전 21장 20절 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저희에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믿는 자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 믿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교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 유대 지경에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자, 이때 상황은 바울이 3차 전도까지 끝내고 서반으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렀을 때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는 말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은 구약시대처럼 율법에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AD 58년경입니다. 자, AD 30년에 교회가 탄생했죠. 읽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AD 30년에 탄생했으니까 불과 28년 만에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죠. 1년도 안 돼서 제가 타락했다 그랬죠. 자, 1년도 어떻게 안 됐다는 기록이 없는데 자 보세요. 하와 아담과 결혼했는데 아이들이 있기 전에 아벨과 가인이 있기 전에 타락했으니까 1년도 안 된 것이죠. 자, 성령으로 강림해서 세워진 교회가 불과 조금 전에 몇 년이에요? 58년이니까 28년 만에. 근데 그거보다 더 일찍이죠. 15년 만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사도행전 15장에 타락돼 있었으니까 이미 거짓들에게 장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교인들이 타락이 된 것이죠. 타락됐다. 이건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자, 바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으니 예수님 시대 유대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는 교회 선생으로서의 자격적인 천거스를 지참하고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 교인들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중앙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거짓들에게 장악을 냈으니까 이들이 천거스를 주어서 이방인 교회들을 다니면서 타락을 시킨다. 지금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서신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교인들이. 아는 교인들이 거의 100% 없었어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교인은 그랬었어요. 뭐 서울에서 이제 3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제 동영상도 지금 뭐 5년 전부터 했고 글은 2012년부터 했으니까 뭐 조회수가 많지 않으니까 또 그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분이 거의 뭐 80%는 무시해버리고 보지 듣지도 않고 처음 한두 개 듣고 말아버리니까 아마 또 안다 해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야, 너는 하나님을 만났고 계시로 배웠다며. 그러면 뭐야?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잖아. 결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과로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도요란 뭐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면 마찬가지잖아요. 이방인 교회 그러면 인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막 평강의 삶을 살게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당시에 지금과 상황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죠.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인들이
듣고 안 듣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자, 예수님의 대변인을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첫째 은혜가 임했을 때, 아니면 은혜가 임했는데 교회 갔더니 종교를 전략해서 그냥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은혜가 임했다면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서 연구할 때 결국 네 얘기구나 이렇게 돼버리네요 진짜 또. 자 계속 볼까요? 제가 어저께 사개월 연구할 때 이제 사개월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다 동영상 끝내고 나서 다음에는 사개월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해야겠다 아주 핵심적이게 딱 그걸 얘기를 했을 때 교인들이 제의 그 사개오에 관한 그 성경 해석을 완전히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또 생각이 또 안 나네. 메모를 했어야 되는데 메모를 안 했어. 자 어쨌든 제가 읽습니다. 저 책 418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아울러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천거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대요. 그렇죠. 자, 갈라디아 1장 6절을 한번 참고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런데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이들 거짓들은 본문에서 확인되듯이 고린도 교회를 타락시키고 갈라디아 교회들도 타락을 시켰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런가 하면 디모데가 사역한 에베소 교회들도 타락시켰으며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4장에서 1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도가 사역한 그레데섬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을 할례당이라 하며 침투했던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할례당이랬어요. 자, 그러면 할례당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또 같은 서신서인데 그러면 디도서에 보게 되면은 교법사 세나와 아굴라를 너희에게 디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교법사에 있던 세나 역시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세나와 아굴라 하게 되면 뭔데 교법사였던 세나.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거기서 할례당 디도서에서 나왔지만 그들도 역시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세운 교회들에도 어떤 사람들이라 하지 않았지만 이들 거짓들이 침투해서 교인들에게 율법 행위를 일삼는 종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96년 사도 요한의 유배지.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1강, 2강을 들으면 알겠지만 제가 원고를 써서 기독교 출판사에 보냈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출간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일반 출판사에서 했거든요. 일반 출판사가 어딘가? 바른북수, 인터넷에 바른북수 하게 되면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종교 서적에서 나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얘기를 하게 됐나?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들이 1차로 교종하고 저하고 문제가 생겨서 출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갖다가 제가 2번 읽어보고 일반 서적으로 내보냈는데 제 실수죠. 물론 좀 더 완벽하게 교종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읽을 때 조금 엉키는 그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정할 때 1차 교정을 했으면 제가 보고 이거 요 수정해 주세요 하면 2차, 3차까지 이게 교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의뢰했던 그 기독교 출판사에서 제가 못했기 때문에 교정비만 좀 주고 제가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교정이 들어간 것이죠. 근데 제 혼자 2번 읽었나 전체적으로 2번 읽어서 다 됐습니다 하고 일반 서점에 의뢰를 하게 됐는데 제 실수를 가지고 제가 참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제 실수였죠. 제가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다 AD 96년 사도 요한의 유배지 반모섬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사람들이 당과 회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쓸 적에는 어떤 사람들을
당이라 그러고 회라 그랬어요. 자, 회는 연대, 연합회, 뭐 단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이라고 하고 회라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이 책을 쓸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당과 해라고 표현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유다서를 할 적에 요한일서 할 적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 유튜브 듣는 거하고 이 책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다시 이제 해명을 할게요. 제가 이 책을 쓸 적에는 당과 해, 그러니까 요한일서 계시록에 나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다시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없어졌어요.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할 때 이들이 도망을 갔을 때 피했을 때 거기서 뭐 99%는 거의 죽고 이제 1%는 도망을 갔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늘날의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이미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란 존재는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거짓들을 당회 이렇게 얘기고 아굴라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뭐라 그래, 뭐라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을 당회라고 했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참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제가 이것을 몰랐는데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당과 해는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70년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은 이미 그 중에 피신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당을 짓고 회를 만들어서 또 교회를 타락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물론 또 준비를 해도 이것은 또 깨닫고 자 제가 정정을 했겠죠. 자 지난번엔 제가 여기까지밖에 지금 깨닫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달리 제가 좀 더 본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처음 듣는 분에게 뭐 무슨 얘기인가 모르시겠지만 전 처음 제 동영상 하나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9절을 잡아보겠습니다. 아이고 1시간이 넘었네요. 그래요. 제가 좀 많이 힘들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시간만 되면 끝내야겠다 생각했으니까 넘었으니까 제가 또 뭐 계속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영상. 자, 이거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것을 뭐 목회자들이라든가 인지도가 많았고 몇천 명 먹고 몇만 명, 몇백만이 들으면 모르는데 뭐 듣든 말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제가 많은 분들의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그냥 동영상을 올리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좀 문제가 있어도 계속 다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뭐 제가 뭐 그렇게 어렵게 그냥 말을 못할 정도로 하진 않았으니까 전달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죠. 구름 속 무지개를 이제 클릭을 한번 하면 동영상 화면이 뜨면서 뜨죠. 좌측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랬어요. 클릭하게 되면 1강서부터 2강, 3강 이렇게 쭉 들어야지 많이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1강서부터 70강 지금 이거 아마 70한 3강이면 끝날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하면은 그것만 들으면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 마치 이 사람 말이 아니군. 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책의 이 저자 최태철이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구나. 물론 제 성경의 해석을 또 그것마저도 문제를 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삼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72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